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1장 1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말이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그런데 그걸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질 않고 그 후손에게 준다. 그 씨에게 준다. 그 이제 그 씨가 이제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쭉 있는데 유다도 있고 쭉 있는데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와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 거죠.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약속된 지정된 나라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요.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또 이제 다윗 왕국이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씨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예. 그래야 이제 세상의 끝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내가 지금 설명했던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그 원리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면은 이 성경이 다 열리는데 그런 원리가 없고 그냥 초림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장은 그렇고 이제 2장은 그럼 이제 다윗이 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지난번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 얘기하다가 다 못다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지난주는 또 그 3장에 또 독사의 자식이 나오는 바람에 이제 독사가 뭐냐,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은 독사가 된다, 말이야, 독사가.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선생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 3장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자, 보세요. 선생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든지 지도자는 선생이죠. 선생. 네, 랍비란 말이에요. 선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두 선생이 모두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군소교단 뭐 신학교도 생기고 막 해가지고 선생이 많이 돼가 나오는데, 그 지난주 그 부산에서 이제 그 알곡과 쭉정이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라는데 되게 어렵다. 잘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 자, 알곡과 쭉정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내 강의를 잘 들으면 쉬운데 잘못 들으면은 여기 말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말했다가 여기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리둥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예, 선생은 이제 강단에 서서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실수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게 나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이제 실수를 하는데 실수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말했는데 저거라고 말하면 그게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 그렇게 말했는데 재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딴소리를 하면은 실수가 되고 그게 독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그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네, 이제 말을 이제 좀 순종하게 하려면 자갈 먹여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엉 하면 막 무릎 뜨고 뭐 발전을 차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그 몸을 어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말의 입에다가 자갈 먹이듯이 우리 입에다 자갈 먹여라 그 말.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해서 해라 그 말. 그다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네, 배는 크지만 이제 키 하나를 가지고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키로 말이지. 이제 좌측으로 갔다 우측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 그다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그 이제 우리 지체 중에 혀는 작은 지체 하나죠. 작은 지체 하나인데 이 혀가 우리의 몸을 지옥에다 불사를 수도 있고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 그죠. 그다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아멘.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 잘한다는 게 뭐 그냥 막 잘잘잘잘 줄줄줄줄 막 이렇게 그리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더듬더듬 해도 돼요. 더듬더듬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독사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4장.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죠.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그 마귀에게 이제 예수님을 성령이 갖다 붙이죠. 붙여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데 그 왜 이 시험을 하느냐, 왜 시험을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다. 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까지. 예, 원리적인 설명이 있다 보니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럼 또 마태복음 뭐 예수님 시험 받는 거 하다가 왜 저 출애굽기로 가느냐 또 이거 좀 자,
시작. 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네.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속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이겁니다. 아멘. 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이 땅으로 모세를 보고 인도를 하라는 거야, 아닙니까? 이 땅으로 인도를 하라. 그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라 말이에요. 기업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4장 22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자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그다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네. 너희들이 내 아들 낳아라. 내 아들을 좀 해방시켜라 그 말 아니에요. 구속하지 말고 해방시켜 놓아라. 그래서 내 아들들이 나를 섬기게 해라. 이제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신약 시대의 그림자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 될 일을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따질 거 없어요. 된 일을 보고 될 일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예. 근데 덮어놓고 된 일도 모르면서 될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될런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하면서 왜 창세기가 나오고 출애굽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 하면 된 일이 앞으로 될 일이다 이 말이죠. 된 일이. 예.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이제 주기 위해서 가는데 이걸 이제 신명기에서는 기업의 백성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이거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백성으로 이제 택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이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은 차별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해가지고 지금 기업을 주겠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아멘. 그럼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을 했다 이 말 아니야. 하나님 주권으로. 그러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만 알았다. 이제 아모스 3장에 보면은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택했느냐 하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자,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했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 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 알고 이제 우리를 또 봐야 돼요. 우리를. 그런데 기업의 백성으로 이제 7장에서는 인도를 해 가는 거죠. 근데 7장에서 가는데 8장 1절 2절 보면은 시험을 해요. 네, 아멘. 8장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준행을 하면은 아멘. 약속한 땅, 맹세한 땅이라는 게 아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 아멘.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죠. 시험.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이고 장자고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면은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왜 시험을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면은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아들이고 자기 장자인데. 그럼 자기 아들, 자기 장자한테 그냥 기업을 넘겨주면 되는데 이걸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그 마귀를 물리친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아멘.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됐다. 그 말. 자,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우리도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곧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에게 아멘. 신령한 복을 주셨죠. 예, 그 다음, 무슨 복이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지상 만민 중에 택했죠? 네. 그 사람들은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고, 우리는 이제 차별 없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고, 택한 거는 같아요. 다 같은데, 이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써 택했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 그 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들들 되게. 네. 아멘.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아들이고 장자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왜 택했느냐?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되겠다. 그 다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모든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거죠. 네, 아멘. 거저 주시는 은혜.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왜 자격이 없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아멘. 죄인이니까 7절에 뭐라고 했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네,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 자, 이제 에베소 다 아니까 다 읽을 거는 없고,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13절, 14절 보세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겁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업의 보증, 우리도 이제 기업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기업의 백성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다고 성령으로 인을 쳐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업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냥 낙원 가는 게 아니고 기업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시험을 치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받았잖아요. 아, 홍해도 건너고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공짜로 된 거 아닙니까? 다 공짜로 됐는데, 그런데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우리가 약속 진리의 말씀을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쳤는데 그것이 무슨 인이냐니까 기업의 보증이다 이거죠.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게 보증으로 도장 찍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닙니까? 내 장자, 내 아들 이렇게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기업을 받으러 가는 사람, 우리도 기업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험 쳐서 가고 오늘 시험 없이 가요? 아니요, 더 큰 시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사람들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림자고 거울이고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어요. 3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기업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기업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기업을 있게 하는 기업을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기업을 받을 상속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이런 걸 기업으로 받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계를 기업으로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으로 받는데 언제 주느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네, 언제 준다고? 말세에 나타낸다. 말세에 나타낸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6절이 있어요. 6절. 아멘.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보세요.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으러 갈 때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 시험 받아서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바닥만한 거, 요만한 거 받으러 가는 사람도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아무 시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이걸 상속할지어다. 그러고 주겠어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이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한다는데 안 하면 이 또 이 시험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시험 공부. 시험 칠 때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간다. 이제 기업의 보증의 약속이라 그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아들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여기 나오죠.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이죠. 네.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멘.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아멘.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름이 기업받을 이름이에요. 아멘. 아들이라는 이름이 기업받을 이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아들이 돼야 되고, 아들이 돼서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은 시험을 잘 통과를 해서 아멘. 시험에서 합격 도장을 딱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에서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학교. 예수님은 합격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기업의 이름을 받은 거죠. 아멘. 요 지금 요 말은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아들은 아들인데 6절에 보면은 무슨 아들이에요? 6절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 말씀하시며. 자, 맏아들이죠.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사람이 그 장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 우리도 맏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거죠. 맏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맏아들의 그 장자권이라는 게 그것이 중요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 예, 맏아들. 그리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는 기업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지금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는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기업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돼가지고 다시 오신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또 12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기업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었는데 아멘.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잖아요. 아멘. 여기 시험이라고 해요. 아멘.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돌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물질적 시험이란 말이에요. 물질적.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시험이 요 물질 시험이에요. 아멘. 자, 왜 이 팥죽에다가 장자명을 팔았느냐? 배가 고파 죽을 지가 해라. 배가 고파서.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시장하신지라 그랬죠? 네. 그 이제 좋게 말해서 시장하신지라지 배가 고파 죽을 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는 이 배창자가 얼마나 큰지 죽을 한 냄비 썩 다 먹어도 다 들어가고 배가 안 나와요. 야, 이 배가 되게 큰 보이더라고. 지금 우리가 밥 조금만 먹어도 배가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데 40일 금식하니까 배에 있는 게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엠마이 채워가지고 안 찾으라니까. 그러니 이제 40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40일 금식하니까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기회를 엿보는 거죠. 아, 이게 배고프니까 요거는 미끼를 던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고 물리쳤잖아요. 물리쳤으니까. 자, 이제 이 에서도 보면은 창세기 25장 보면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죽을 파인데 장자명분 뭐 하겠느냐? 장자명분 가지고 내 죽으면 뭐 하겠나? 그러니까 장자명분 니하고 반죽 달라 이거죠. 자,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명분 팔아야 되겠어요. 장자명분 가지고 굶어 죽어야 되겠어요. 굶어 죽어야 돼. 말은 그래 하는데 아니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가지고 좋다 난 굶어 죽어 좀 죽었지 장자명 못 내놓겠다 그랬으면은 기업을 받는데 도저히 못 참겠단 말이에요.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니까 내가 장자의 명분 가지고 굶어 죽으면은 그 장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죽고 난 뒤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 가져라. 이제 이렇게 이제 팔아먹는 거죠. 한 그릇 식물이라는 게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식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경제의 위기가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장 6절에 보면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경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제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면 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또 이제 무슨 이런 재난도 오지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아멘. 첫째 그 지진이 나죠. 그리고 기근이 온다. 기근. 그리고 온역. 지금 이 바이러스 나오는 게 온역이에요. 온역.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은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걸리고 하지만 막 마스크 끼고 다니고 막 특별한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하고 하면은 피하지만 앞으로는 피할 수 없는 온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무서운 일들이
이제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니까, 기근이 오고 이렇게 오니까 34절에 생활의 염려가 와요.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참, 그게 방탕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요, 막 가는 파에는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제 굶어 죽게 됐는데, 지금 더 살아봐야 얼마 살겠나.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염려.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생활의 염려가 돼요. 자,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한다니까. 그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죠. 예, 말씀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워요. 무슨 지금 밥을 먹고 살아야 무슨 말씀 공부 하지. 이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고 이제 경제적 어려우면은 이제 이런 이제 자포자기 하는, 둔해질 그때에 주의 날이 턱과 같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져가지고, 마음의 모든 사람들이 둔해지고, 이제 감각을 상실할 때, 그때에 주님이 온다 이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온 지구상에 다 온단 말이죠. 지금도 벌써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온 지구상에 다 오잖아요. 이 하나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셔야 돼요. 이번에 정상들 화상 이 회담한 그 회담해가지고 이게 없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없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야 되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서 이래 되든 저래 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온 지구상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려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요 피하고가 중요한 거예요. 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시험 오고 재난이 오는데 이런 재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받으러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죠. 예, 기업을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기업을 그냥 여기 딱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주는 거죠. 기업을.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많이 통과해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9절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네. 자, 야곱 중에서 씨를 내 가지고 그 씨가 기업을 얻는다는 거죠. 나의 산들이라는 말은 성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이 택한 자가 기업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쳐가면서 기업을 받으러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제 시험이 오는데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치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시험 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히 말씀을 중요히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이 물질보다 세상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순종을 잘해야 되는 거죠.